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나옴을 용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주께서 이미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첫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께서 이만큼의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열심도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부은혜 넘치는 이 은혜를 인하여 오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지만은 우리가 주께 향한 충성과 믿음은 변함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게서 떠나게 되겠지만은 항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절서 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듣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자 곧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의 말년에 나이 많아서 세상 떠나기 전에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서 4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 나라 아래서 하는 일, 배워도 벌어도 또 먹어도 살아도 또 다투고 싸워도 다 부질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다 지나가는 일이요 하찮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세상사를 달관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헛된 생활을 헛되지 아니한 생활로 의미를 전환할 수 있겠는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헛된 우리 가정 생활도 헛된 물질 생활도 또 헛된 세상 생활도 다 이제 헛되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로
재창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보는 세상도 달라지고 더구나 세상 생활도 다 의미를 바꿉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다른 측면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아주 충만함이 있을 때, 행복할 때, 어떤 소중한 것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소유했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심지어는 비가 와도, 그렇게 비가 와서 몸이 젖어도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세계입니다. 그와 같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게 보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식사를 해도 아름다워요. 예, 맛이 있어요. 즐거워요. 예,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상하고 허무한 세상을 아주 의미 충만한 세상으로 바꿔놓는 대책이요, 비결이요.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전은요 요란합니다. 굉장합니다. 그 안에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런 거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떡상도 있고 뭐 제단도 있고 촛대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먼저는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던 그 발입니다. 먼지 묻은 발입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발입니다.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삼가하라. 정결하라. 깨끗하라.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경건해질 때 발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는 말로 경건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가끔 보면요. 조급한 마음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할지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도 기도를 한다 해놓고요. 나는 뭐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지금 마음에 그런 게 꽉 차 있어. 이렇게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청구하는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듣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듣지 못해요. 내 마음 이렇게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비우고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듣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입장이 먼저였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하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좀 더 가까이 하는 말은 자세히 듣는다는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앞에 앉아 보고 뒤에 앉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멀리 가서 보면 방청하는 마음으로 구경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가까이 하게 될 때 집중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야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아주 정성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말하는 가까이 하야 말씀을 듣는다. 자세히 듣는다 하는 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상대방을 제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만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들으면서 비웃으면 안 되지요. 그건 말도 안 돼.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뺨을 치는 것보다 더 모독이에요. 어떤 말이든지 오늘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이것은 저분의 말이니까 옳은 말일 거라고 믿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예? 예. 배우자를 구하는 일도 뭐 젊어야 되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그렇지만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것은 뭡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제일 반가워요. 진실하게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귀한 제사는요. 내 뜻을 내 이 가슴을 내 정성을 먼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가까이 하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우매자의 제사는 이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내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가증한 재물을 더 가지고 오지 마라. 회개도 없고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재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정성껏 새 돈을 모아 놓았다가 정성껏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낡은 돈인데도 꾸깃꾸깃 해가지고 집어 넣어놨어요. 이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예? 액수는 같은 돈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어도 새 돈으로 주면은 같은 돈인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악한 행위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사는 또 열심히 드려요.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또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 불효자가 더 열심히 제사 드려요. 예?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 잘한 사람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불효한 사람들이 더 요란스럽게 제사한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 원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그 속에서 한번 재현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지 결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은 무슨 고기 타는 냄새나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가 제사를 드린다? 행위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진실도 없고 성의도 없어.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억지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러나 뭐 박하와 향로 이런 것들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드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양을 드린다면은 병든 양 어차피 죽을 건데 보니까 재구실 할 것 같지를 않아. 하나님께 바치자. 이 되겠어요? 우매자의 제사는 불태워 버릴 건데 그까지 것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로 듣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거로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더욱더 졸면서 몽롱한 가운데 기도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이 밝은 정신으로 가장 바른 자세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욕심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청구서가 급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처한 처지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도 뭐 들을 것도 없고 그저 달라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함부로 말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깊이 생각해야겠지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제 멋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비 오고 안 오고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나 하나만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이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걸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